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6일 월요일 예언적 기간. 생각할 문제 1260일에 대한 어떤 유사한 표현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성경 속에 나타난 3년 반에 대한 다른 곳에서의 언급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760일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2장 6절에도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받고 또 그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받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고 일소로는 1260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같은 기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은 로마 제국의 붕괴 후 일어날 작은 뿔의 세력이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때는 1년이고 세 때 반은 1260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1260일의 핍박에 대해 말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의 한때, 두때, 반때를 요한계시록 13장 5절은 42달로 표현합니다. 42달과 1260일은 같은 기간이며 동일한 기간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3년 반이라고 표현된 것 세 때 반은 세 군데, 42달로 표현된 것은 두 곳, 1260일로 표현된 것은 두 곳, 전체 7곳을 통하여 우리는 같은 기간 1260일이고 연일 원칙에 의하여 그것은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세상을 다스렸던 기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기간은 실제적으로 주 538년경부터 1798년까지 1260년에 이르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또 다른 3년 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기간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기간에 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레가 비를 내려준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때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합이었고 그 당시 왕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와 똑같은 일들이 그것이 예표적 사건이 되어지고 실제적 사건은 중세 시대를 예표하는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3년 6개월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함으로 비가 오지 아니했던 것처럼 1260년 동안 영적인 비가 그쳐지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중세 교회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이교 사상과 문화들을 기독교 안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계시록 2장 20절 21절에서 만나게 되는데,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바벨론의 전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 이세벨을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 우상 숭배가 가득 차게 했던 이 일이 중세 시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가 부인되는 대신에 다른 권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권위요, 알고 보면 우상 숭배요, 더 깊게 나아가서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중세교회가 깊은 영적 어둠에 빠졌던 기간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의 교황의 통치 기간에 일어납니다. 인간의 법령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고 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의 전통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의 전통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세속 권력과 연합하여 유럽 전역으로 그 권위를 넓혀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을 두 가지를 표현한다면 그건 복음과 율법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복음을 깨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대신 화채서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변질시키고, 복음은 우리의 죄 용서입니다. 그들은 죄 용서 대신에 고해 성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자리에 교황과 신부를 대신합니다. 복음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그 권위를, 비밀을 나타내는데, 천주교는 성경 대신 인간의 가르침, 전통, 철학을 내세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곧 계명, 십계명을 변경시키는데,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두 번째 계명을 없이 하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태양신 숭배일인 주일로 변경시키고, 계명이 하나 모자라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9번째와 10번째 십계명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을 태양신 숭배일인 일요일로 변경시키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키기 위하여 이교들의 축제를 교회 안으로 교묘하게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부활절, 또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부활절은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기원을 살펴보면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절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 사순절 전을 사육제라고 합니다. 부활절의 날짜는 어떻게 정할까요? 그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했는데, 부활절은 충분 후, 만월이 지난 후 다가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잡습니다. 왜 그곳에 춘분이 오고 만월이 와야 할까요? 춘분은 태양신을 뜻하고 만월은 여신 달신을 뜻합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교묘히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앞에 있는 사육제는 사순절날 먹고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며 죄를 허용하는 쾌락의 날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 베네치아의 가면 축제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왜 선택된 유다 백성이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레미야 1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복 주시는데 왜 이토록 엄청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겸허한 사단의 술책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260년의 보방권 박해 기간, 이교는 그의 지위를 보방에게 넘겨주었다. 곧 용의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1260년간의 보방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보방교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지하 감옥에 갇히든지 고문대와 화형과 차명, 십자가의 칼의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배대 기간에도 말씀을 지키며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충성된 종들의 믿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고 말씀을 지켰고 복음과 율법을 높였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간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높이며 율법을 세우는 충성스러운 종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말씀을 충실히 순종하며 삶으로 나타내는 주의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